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실패하기 쉬운 때가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한 그런 청년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때는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목숨을 내놓을 것 같은 믿음의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교회에 와서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교회 일에 또 이렇게 한 부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은 정말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일보다도 다른 일을 너무 앞세우다가 보면은 이런 청소년 때에, 청년의 때에 그들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이 청소년 시절에, 이 젊은 시절에 정말 예배에 올인하고 기도에 올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가 중년이 되고 살아갈 때 존귀하게 일을 하게 하시더라,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청소년 시절과 청년 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신앙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일에 열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라도 기도에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만은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웠도다 하는 그런 고백일 뿐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오로지 그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 오로지 영혼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에게도 이제는 영적으로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멀지 않았음을 그런 고백하면서 성령 감동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성도는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어쩜 저에게도 떠날 시각이 점점 가까워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제가 느끼는 것은 주님 오실 시각이 너무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도 떠날 시각이 너무 가까워져. 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말씀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을 두는 철저한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 일을 소원하고 살아가는지, 나는 얼마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왜요?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은 끝까지 기도로만 끝까지 풀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는 기쁨이 충만한데, 언제 기쁨이 충만하냐? 기도 생활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철학 기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고 있는가를 저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사랑에 견딜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울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울 때, 그 감격을 사람들을 향하여 내뱉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때가 가장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쩜 행복나눔 전도 축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다.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과 그 감격하여 그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1부 2부 예배에도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하는 그런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너희도 껴 준비하라는 그런 누가복음 12장 40절로 그 35절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후에도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생애를 이제 보너스로 살고 있듯이 우리는 그런 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끝이 났는데 하나님 나에게 보너스를 주어서 그 시간을 지금 내가 소유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더불어 주신 그런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이 구령의 열정이 타올라서 지옥 갈 영혼을 보고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에 불었던 그 불붙었던 그 영적인 그 은혜는 그 누구도 그가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영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나의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너져가는 저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내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는 그런 선지자의 애절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 철학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이 귀한 자리에 내가 와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임이 너무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은 육체의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눈을 뜨면 눈으로 유혹합니다. 귀를 우리가 귀로 들으면 들을수록 귀로 어떻게 해요? 유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하는 그곳에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환경 속에서 밀려오는 세상 그 유혹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힘으로 몸부림쳐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밀듯이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보다도 더 순령한 하늘의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야 되면,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유혹을 받아야지,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그 유혹을 받는 최고의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나에게 커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표현이 좀 유혹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만 하늘로부터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내게 오는 가장 큰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기도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여김에도 나는 여전히 잘 되고 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잘 되고 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며 내가 좀 부족하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고 소홀히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되고 있다, 그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지금 망하고 있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데도 잘 되고 있다, 그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이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경험한 바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소홀히 하는데 내가 잘 될 때는 지나고 보는 건 잘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잘 되는 길이 아니고 나에게 엄청난 영적인 손해가 오고 삶의 가장 내리막길로 가는 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있지만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에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요? 잘 되는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역전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럼 역전하는 그날이 온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래만 잘하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기도의 끈은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만이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지 않습니까? 쓴물이 여러분 단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온갖 놀라운 기적에는 여러분 거기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도 오로지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어떻게 해요?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전쟁에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도는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저 자신을 볼 때도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물론 영적인 모든 일을 잘해야 되지만 영적인 모든 일이 여러분 은혜가 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섬기고 봉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여러분 다른 일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시험거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에서 성도는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는 일을 시전. 그래서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하나 더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하면서 성도는 기도로만 마지막 떠날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제3남전도회가 이 기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도는 기도로 싸우며 끝까지 달려갑니다. 성도는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것. 세상도 마귀도 모든 어려움 상황에서도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다른 것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만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싸워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싸우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와 더불어 3년 동안 넘도록 살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기도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부탁.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26장 43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부탁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피곤하여 못 이김으로 3번씩이나 깨웠지만 그들은 잠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가운데 기도를 부탁받았지만 그들은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 뭘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원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피곤입니다. 육체의 피곤은. 피곤을 못 이기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며 싸워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육체의 피곤을 물리치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피곤을 못 이겨서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면 무서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육체에 뭘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모두가 육체의 욕심에, 육체가 소유하는 일에 그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로 싸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이 육체의 피곤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신앙생활에 돕는 자가 있다는 큰 축복이지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도우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육체의 피곤함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육체의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영이 원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도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육체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여러분 마귀에게 선포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그 소리를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고 천사가 예수님을 돕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이 피곤도 여러분 어떻게 이긴다고요?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이겨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잠을 많이 자고 밥을 잘 먹어서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런 삶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붙들게 되면 밥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잠을 많이 자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가 여러분 사람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육체도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잘 된다고요. 범사도 잘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강건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기도의 이 창구를 열어 주신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축복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기도로 세상을 싸우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로 싸우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피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속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힘을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구도 그 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우상을 섬기던 자는 다 이런 시내가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하늘에 불이 내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제가 행복나눔 전도 축제를 하면서 그날 새벽에 이 자리에 기도할 때 한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행복나눔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 갈멜산에 하늘의 불이 임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의 불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세상적인 것은 사단의 계계는 다 무너지고 다 태워져 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불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모든 피곤을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피곤, 어쩌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눈이 계속 피곤해서 올 수 있고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오는 잠, 이 피곤을 물리칠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은 보면 가끔 일어서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요. 왜 일어서서 기도할까요? 피곤하니까, 앉아있으면 잠이 오니까 일어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들은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잠이 올까요? 여러분 손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성도는 기도로 싸우며 달려가야 되는데 시험이 들지 않도록 육체의 피곤을 물리쳐야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하다는 주님의 이 음성을 그냥 주님 맞지요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내 육체의 이 피곤을 어떻게 하든지 물리치고 기도하는 일에는 내가 전심해서 기도하는 일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여러분 기도로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깨닫게 되지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계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고. 저도 강단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육신에 좀 약할 수가 있지만 강단에 서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앉으면 졸음이 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몸부림치려고. 여러분, 성도는 기도로 싸움이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육체의 피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물리치시면서 기도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사단 귀신 마귀의 역사 앞에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로, 마귀와 사탄 계계들의 공격 속에도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도는 기도로 끝까지 싸우면서 달려가야 된다. 육체의 피곤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오늘 마지막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하셨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기도로 승리한 자에게, 기도로 끝까지 싸우면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끝까지 기도로 달려갑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올인했을까요? 각자 주신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무료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한 무료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을 10만 원 내고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돈 100만 원 내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어느 곳에서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배를 타고 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의 머리로만 하나님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은 맞는데 은혜가 안 되고 스스로 시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머리는 있어 팽팽팽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세상에 돌아가는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부족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영적인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일을 자신도 잘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섬길 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를 쉰다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요즘 왜 기도가 줄지? 내가 기도하는 일을 왜 이렇게 게을리하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실패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져 있어야 됩니다. 만일 성도들이 정말 생명을 건 기도를 했다면 교회는 여러분
마귀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걸어버렸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용산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버리면 여러분, 이 교회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고, 기도하는 곳에 청문전사를 동원하시고, 기도하는 곳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영혼 구령의 열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만큼 내 신앙생활에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만큼 여러분 교회 모든 것은 장애물이 생긴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 목숨을 내걸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은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가 있어야 여러분 그 사명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꼬꾸러지고 난 다음에, 그런 그 다음에 그 눈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중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있더라. 내가 지금 헛되게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기도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산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그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 기도하는 일이 올인했습니다.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눈은 이미 여러분 감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정말 내가 이제 내 갈 길이 하나님 앞에 갈 시각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사명 완수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에 완수하지 못한 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를 충성되게 위해서 내게 직분을 맡겼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어떤 음성을 들을까요? 이 악하고 기어는 종아, 이 악하고 기어는 종아. 우리 용산의 직분자들은 그런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오로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싸우니 천국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 맡긴 사명을 위해서 영광의 그 나라의 그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목숨이 끝나기 전에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울 시간이 가까웠다는 말은 이제 내게 주신 그 사명은 내가 잘 감당했다, 다했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게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여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그리고 기도로 날마다 싸웠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죽게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어쩜 우리 용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의 완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명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됐다고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달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눈만 뜨면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기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우리 용산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용산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복나눔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미 그것이 여러분 2025년 봄에 기win초중 전도 축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음 초중전도 축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내가 영혼들을 초청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봄에 전도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 살리는 이 일, 이제 다시 한번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교회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쩜 내 인생에도 마지막 전도 축제일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유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밤이도 내일에도 올 수 있는 마지막 징조가 다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행복나눔 전도 축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율로하신 우리 성도님에게는 특별히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 열심히 했던 분 보면 모두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열심히 달려온 그들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가 우리 용산교회의 마지막 전도 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열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전도 축제를 마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초청이 되었는데,
이제 내년 기분 초청전도 축제는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6개월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어떤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너스로 더 귀한 영혼을 초청할 기회를 매일매일 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속 하다가 내년 봄 전도 축제가 시작되면 또 마지막 내게 주어진 이 전도 축제에 최선을 우리는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고 이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을 초청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용산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이제 나에게 따라오는 그 떠날 시각이 가까웠습니다. 남은 때는 이제 보너스와 같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로 끝까지 달려가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